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도 아끼셨네.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해 첫 수요 성경 공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9장과 20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말씀 1절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14절 19장 14절로 가서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하나 지어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슬픈 노래, 어떤 슬픈 노래냐? 유다가 끝내 멸망하는 그런 슬픈 노래를 하나 지어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슬픈 노래의 내용을 비유를 사용해서 이제 노래 가사를
불러라 노래를 하나 이제 부르도록 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오늘 19장인데 여러분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암사자 하나가 새끼 둘을 키우는데 첫 새끼가 사람을 물고 그래가지고 그 사자를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고 두 번째 새끼도 그래가지고 또 잡아 우리에 가두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암사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경건한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될 때 므낫세 왕 이후로 굉장히 타락했는데 므낫세의 손자되는 요시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가 이제 죽고 좀 일찍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손 그 아들들이 유다의 왕들이 되는데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이와 같이 애굽으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야아스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이죠. 살룸이라고도 부르는 여호야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그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잡혀가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유다의 왕들의 그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23장부터 나오는데 23장 32절쯤에 가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징벌로 이제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9절에는 또 하나 젊은 사자가 나오죠. 다시 19장 에스겔 19장에 보면 5절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그래 되어 있죠. 이 두 번째 사자는 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간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아스를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여호야김도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의 첫 번째 침입으로 인하여 그때 1차 포로되어 간 자들이 있었죠. 그가 다니엘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인물들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역시 악을 행하다가 이제 완전히 바벨론으로 또 2차 포로되어 가는데 그때 이제 에스겔과 여러 유다의 지도자들이 함께 잡혀갔거든요. 그런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다시 돌아가서 열왕기하 24장을 한번 보시면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이게 이제 바벨론의 2차 침입입니다. 2차 침입. 그래서 쭉 가다 보면 15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래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로잡아 간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세운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전할 당시에는 시드기야 때죠.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가 있고 난 뒤에 2차 포로로 에스겔과 여러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으시죠. 그래서 아직 시드기야가 유다 본토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중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에스겔 19장으로 가면 시드기야는 10절에 이제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되느냐? 10절을 보십니다. 에스겔서 19장 10절에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래 됐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포도나무의 이제 비유가 되면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꺾여서 말라 불에 탄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노래로 지어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유다의 멸망에 대한 부르는 슬픈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사자 이야기도 나오고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도 나오는데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이 왕들이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망하겠습니까? 그 망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했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애가를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지어 부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애가를 부르게 되는 그때가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20장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째 해 5달 10째 날에 그렇게 되어 있죠. 7년 5월 10일에 2차 포로로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왔던 포로되어 왔던 장로들 몇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와서 물으러 온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장로들의 물음의 내용이 뭡니까?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원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은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 조상들이 죄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게 하나님 가하십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변명하러 또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내가 잘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들의 태도는 뭡니까?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라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걸 뚝 시치미를 떼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한 유다의 형편을 장로들이 몰랐어도 안 되죠. 모르면 더 큰일이죠. 근데 알면서도 회개치 않으려고 변명하고 아버지 포도 먹었는데 아들 이가 시리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뭘 물으러 왔을 때 저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셔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답하기를 싫어하시죠.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오죠. 20장 3절을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금 마음의 깊은 동기를 다 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른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며 변명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러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대답지 않겠다 그러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때는 물을 온 때는 포로된 지 7년 5월 10일이니까 9년 10월 10일이 되면 시드기야 왕 9년째에 바벨론이 3차 침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 하로 한번 돌아가셔서 그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25장 열왕기하 25장을 한번 보시면은 열왕기하 25장을 보시면 1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장로들 에스겔을 찾아와서 물을 때는 7년 차 아닙니까? 그러면 9년 차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쳐올 텐데 그럼 이제 몇 년 남았냐? 저기 2년 정도인 거죠. 그 임박한 지금 징벌의 심판이 임할 그 당시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와서 따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포로해가지고 한 1년 반, 거의 2년을 포로 성을 삥 둘러쌌으니까 그 갇힌 유다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행편이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11년 4월 9일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타버리는 그런 멸망이 임하죠. 그래서 25장 7절에 보면 도망한 시드기야를 잡아와 가지고 6절부터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예루살렘은 성은 마침내 불타고 유다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 유다의 마지막 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 죄를 해결치 않으면 그렇게 징벌이 임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대답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다시 에스겔 20장으로 돌아오면은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의 조상의 죄를 말해주라 그러면서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그 역사를 또 한 번 에스겔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니다. 자, 20장 4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가서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그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여서 가나안 땅에서의 또 그들의 죄,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어겨버린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쭉 에스겔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또 징계해서라도 고치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860년쯤 됩니다. 한 800년 동안에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돌려놓으시면 또다시 범죄하고 그런 일을 지금 반복하여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는 끝이 됐다. 더 이상 이제 유다마저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미 우상숭배로 망한 뒤고 아수르에 이제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끝을 내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께서 32절까지 에스겔서 20장
32절까지 역사의 그들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상들만 죄 지었느냐? 아니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린 게 아니고 그들도 역시 지금 그 시드기야 때도 그 앞서 포로되어 간 사람들 때에도 역시 그들이 악을 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20장 에스겔로 또 돌아가서 에스겔서 20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그들의 조상들의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는 조상들의 죄로 당할 것이지만 지금 그들도 역시 조상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역시 악한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번 징계하셨다가 이번에는 정말 끝을 내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할 때 듣고 깨달아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회복의 복으로 이어져 갈 텐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넘어가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경고해도 악한 자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악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다가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때에 돌이켜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을 만할 때에 나를 찾아라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참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라도 예배당에 모이기 힘들고 모여서 함께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것이 어려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애쓰고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르게 살고 바른 믿음에 서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악한 시대라 교회들조차도 바른 믿음에서 떠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은 뭡니까? 성경이 제시하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죠. 근데 요즘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가치를 따라 사상을 따라 철학을 따라 교회 안에도 세상 풍속이 들어오고 세상적 가치관과 철학적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혼합주의와 신비주의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믿음의 풍습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조상들 어떤 풍속을 했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이름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편으로는 또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 이중적인 가식적인 행위입니까? 하나님 그거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실제로는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런 악을 행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자라고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은 세상의 것을 원하고 거기에다가 또 천국은 가고 싶고 하나님에게 복은 받고 싶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그건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어떤 것을 보려 하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 어떤 사상, 어떤 철학적, 종교적 개념을 교회에다 끌어들여서 거기에 빠져서 그 길로 나가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는 이런 바른 믿음의 길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 할 때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러 온 장로들에게 그들의 죄를 쫙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고도 망하지 않기를 바라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3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과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려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우상을 섬기려고 해도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 두드리 맞고 벌 받고 징계 받고 망한 뒤에 깨닫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내 믿음의 바른 신앙, 바른 길을 가도록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징벌을 당한 후에라야 참 너희가 깨닫겠느냐 그러면서 39절 이하에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고요. 45절부터는 이 멸망의 이야기를 또 한번 불타는 숲의 비유를 가지고 이 일을 예고하시죠. 여러분 숲이 갑자기 불타오르는데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하, 유다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하고 그때 가서 후회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가면 늦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 이런 해를 이런 때를 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주의 말씀으로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리라는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20장까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길로 가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며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